예, 제 이름은 노현욱입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앞머리가 빠지고 있고요. 제 이야기에 공감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셨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노안이라고 그러던데 책을 딱 가까이 대면 안경 끼고 그럴 나이가 아닌데 이제 그렇게 빨리 오셨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경을 끼면 가까운 책이 안 보이고 안경을 벗으면 멀리 있는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딱 공부하기 안 좋은 눈을 갖고 있는. 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꿈이 선생님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국민학교 세대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국민학교 나왔는데 초등학교는 질이 좀 다르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그 꿈을 잘 지켰고요. 그래서 꿈꾼 대로 그 한국교원대학교라는 곳을 갔습니다. 선생님이 되는 곳이고요. 거기서 이제 아내도 만나서 결혼하고 했고 지금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요 옆에 차로 오니까 5분 걸리던데 공무원 아파트 개포 8단지 여기 대모산 입구역 사거리 바로 붙어 있는 그 아파트. 저는 세대로교회 처음 이렇게 제가 가야 된다고 해서 어디 있나 살펴봤을 때 이렇게 굉장히 멀리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약간 갈등을 했어요. 걸어갈까? 그래도 그냥 차를 타고 오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저는 딱히 섬기는 그 교회 부교육자로 청빙받아 섬기는 교회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함께 11시 예배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대교회 예배를 드리고 싶었고요. 기대했던 대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색다르다 하겠지만, 저렇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이 깊었고, 소중한 하나의 모델을 본 것 같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여러 성도님들이 같이 꿈을 꾸시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제로 꿈만 꾸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모습을 실제로, 제가 한줘서 뭘 알겠습니까만은, 그런 측면을 본 것 같아서, 한 조각이 좀 굉장히 소중한 걸 본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준의 분들이, 이렇게 모이시는데 제가 할 말이 있을까? 그럼 점심 먹으면서 계속 이렇게 얹힐 정도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 엄한 소리 했다가는 이거 강사가 아니라 제가 앞에서 브리핑하고 심판받는 느낌, 이렇게 그런 느낌일 수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또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크게는 성경에서 3군데 말씀을 찾아 읽을 거고요.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교육을 생각할 때 저는 모든 교육은 하나님의 교육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교육할 때는 일반 교육,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 따질 것 없이 모든 교육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교육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육이 돼야 되고, 하나님은 처음 사람 만드실 때 일반 교육이건 신앙 교육이건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이 뜻하고 계신 교육의 원리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분명히 하셨고, 그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3군데 찾으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 성경이 말하는 교육의 길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경적 교육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이 있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이게 조그만 글씨로 성경이 말씀이 본문 전체는 아니지만 중요하다 생각되는 곳은 적어 놓았습니다. 빈 종이를 드린 이유는 혹시나 이렇게 함께 말씀 이야기 나누시다가 성령님께서 중요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적을 곳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냥 간단하지만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들이 이럴 거예요.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정의로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의 얘기하면 정의는 보통 이렇게 무슨 옳고 그른 거 따지고 이렇게 올바른 거 법을 지키고 이렇게 윤리적으로 바른 거, 그래서 잘못 살면 심판받고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개념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이 정의를 얘기할 때
그 정의를 이루어간다는 개념에 맞추어서 가장 거기에 가까운 개념이 교육이에요. 교육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일단 정의로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의 교육을 진단할 거예요. 그건 일반 교육이건 교회 교육이건 가릴 것 없이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세대를 교회는 빼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들, 이 교회는 다르고, 교육의 현실을 진단할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이 시대의 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은 씨를 뿌리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교육이 회복해야 될 교육의 방향은 밭을 바꾸어주는 교육이라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세 번째로는 밭을 바꾸어줘야 되는데, 밭을 잘 가꾸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끝으로, 이게 교사나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자녀건 학생이건, 이게 밭을 잘 가꾸어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부모와 선생님들이 꼭 따라야 하는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이 가르치는 자들이 지켜야 되는 원리가 있어요. 마지막인데 저는 그것을 실행자의 원리라고 부를 겁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네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재미있는 말 잘 못하거든요. 생긴 것도 이렇게 딱딱하게 생겼잖아요. 그나마 이렇게 좀 머리가 빠져서 덜 딱딱해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렇게 대학교 때 제 졸업사진 보면 신대원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어떻게 날카롭게 생겼는지 제가 봐도 가끔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아마 오늘 얘기도 상당히 딱딱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해볼 테니까 같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그 지겨운 공부를 이 나이 돼서도 하신다 생각하시고, 같이 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영상 먼저 볼게요.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강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강의 주제를. 네. 5 빼기 3은 얼마입니까? 2. 아이고, 잘하신다. 그 다음에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4. 아이고, 더 잘하시네. 이 뜻이 뭐냐 하면요. 5회를 3번만 생각해주면 2회가 생기고. 5회를 3번만 생각해주면. 2회를 2번만 해주면 사랑이 생깁니다. 제목만 봐도 멋있지요? 네. 여러분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기서 있는 황수환 박사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식들을 잘 안아줘요. 들에 일하시다도 제가 아장아장 들어가면 손 씻고 올라와서 또 열쇠를 탁 안아줘요. 안아주면서 저렇게 하는 말이, 수관아, 너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지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내가 속옷을 팔아놓고 책 사줄게. 내 속옷을 팔아놓고 꼭 공부시켜줄게. 난 어릴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아로새겨져서 감동을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깡촌에 사는 어린 소년 황수환이가 우리나라 최고 명문 연세대학 교수가 됩니다. 우리 아버님의 그 말씀 한 말씀이 진짜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이 나이에 학교 출근하기 위해서 아버님 어머님은 잘 다녀오겠습니다. 야 잠깐 얘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빨간불은 서야 되고 파란불은 가야 된대. 그거 누가 모르나?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어린애로 보는 거예요. 70살 노인 50대 아들하고 같이 지하철 타면서 표를 썼으면서 깜빡 잊어버리고 어른표 하나 하고 애표 하나 맞아. 자식은 나이가 아무리만 하고 어린애로 보는 거예요. 설날 아침에는 가정에 대청마루에 83세 된 아버지하고
53세 된 아들하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그래 오냐 고마워.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오냐 고맙다. 또 세 번째 또 잊어버리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면 여성 부모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를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자기가 33살 때 일기장이었어요. 밖에 나와서 제 아들하고 읽어보라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아 있었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날아왔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얘야 저게 뭐냐? 얘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개를 물었다. 아빠는 뭐야? 까자가 뭐야?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 주었다. 여러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23번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버지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아계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한 번 가면 다시 못 만난 것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제가 인터넷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보고 싶으시겠죠? 여기 제목이 시아버지의 문자 메시지. 네, 저도 더 보고 싶지만 네. 첫 번째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정의로운 교육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하나의 간증입니다. 간증. 오늘 이야기를 정의라는 데 출발하려고 해요. 교육과 정의가 도대체 무슨 윤리교육 시키자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정의를 성경적인 맥락에서 바르게 정의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서로가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할 바를 다 하고 있으면 그 둘의 관계는 정의로운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의예요. 이런 거죠. 부모는 자식에게 자기가 할 바를, 그게 뭐가 됐든 관계없든 자기의 할 바를 다 해주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정의가 되지 않고요. 부모는 자식에게 자기 할 바를 다 해주고 있고, 또한 자식은 또 부모에게 그 정도 수준이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바를 다 해주고 있으면 그 부모와 자식 사이는 정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있지 않은데 내가 할 바를 다 할 너와 또한 너가 할 바를 다 해줄 내가 있지 않은데 정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할 바를 다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의로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우리 할 바를 다 하지, 세대로 교회는 빼고 다른 교회는 다 할 바를 다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항상 정의롭지 못해요. 우리는 할 바를 다 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항상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바 대신에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죗값으로 죽어야 했던 우리가 할 바가 그거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워진 게 아니고 예수님 덕에 정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죠. 우리는 할 바를 다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덕에 우리는 하나님께 할 바를 다 한 사람들이라고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정의로워진 거예요. 의로워진 거예요. 의로워진 거예요. 정의를 서로에게 할 바를 다 해주는 것.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의 내리고 나면 그건 정확하게 교육이어야 돼요. 어떠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할 바를 다 해주고 계십니까? 연거푸 23번을 물었는데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하여튼 23번이 뭐야 하여튼 뭐 엄청나게 물어댔을 때 뭐 이미 그때를 다 지내신 자식이 좀 이렇게 큰 부모님도 계실 테고 뭐 한참 그때를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부모로서 할 바를 다 하고 계십니까? 혹은 내 수준은 아니더라도 자식이 나한테 할 바를 다 하고 있다고 부모님은 자식이 나한테 욕을 해도 할 바를 다 한다고 착각을 하시잖아요. 망나니도 부모한테는 최고의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가족만큼 비효율적인 구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퍼부어도 생산이 아웃풋이 안 나오는데 하여튼 이 망할 놈의 자식이 그냥 아무리 퍼부어도 그냥 말썽꾸러기인데도 계속 퍼부어주잖아요. 세상에 사랑만큼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어요. 교육이 효율을 얘기하는 순간부터 그 교육은 망해가는 거예요. 교육은 정말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 되도 않는 아이들 다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내 자식은 말할 것도 없이 학교에서는 한 담임 선생님이 딱 앉아 있으면 뭐 요즘 많이 줄어서 제가 올해 45인데 이제 저나 이렇게 비슷하신 분들은 이렇게 콩나물시루 학급이었지 않습니까? 전 또 서울에서 쭉 자라가지고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50명, 60명 앉아가지고 그나마도 뭐 소화가 안 돼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해가지고 이제 하루가 그냥 학교가 풀 가동되던 때 하여튼 그 아이들 어떻게든 다 데리고 가시려고 선생님들이 그러셨잖아요. 뭐 거기 꼴등도 있고 1등도 있고 이제 요즘은 그 상위 2%를 위해서 나머지 98%가 희생당하는 요즘 이제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학원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자식이 할 바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정의로우십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할 바를 다 하고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혹은 학생들은 또 그 선생님에게 자신의 할 바를 다 하고 있을 때 그 학교는 정의로운 거예요. 이 시대 학교는 정의롭지 못해요. 교사도 할 바를 다 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죠. 회사에서 사장이 직원들에게 자신의 할 바를 다 하고 또 직원들은 뭐 회사의 경우 사장에게 자신의 할 바를 다 할 때 그 기업은 그 회사는 정의로운 거예요. 이 시대 대부분의 회사는 그러지 못하죠. 정의롭지 못해요. 교회를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떠세요? 세대로 교회는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해야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겠지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성도님들에게 할 바를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이 정말 좋은 게 할 바를 다 해주고 계시고 네. 여기서 자신 있게 내라고 답 들어보긴 이런 강의하고 처음 네. 또 성도님들은 또 같이 동역해 드려야 할 우리 목회자분들에게 할 바를 다 해주시고 세대로 교회는 정의롭습니까? 정의로운 교육이어야 돼요. 특별히 부모하고 선생님들로 예를 들면 부모하고 선생님들은 할 바를 다 해야 돼요. 이 할 바를 다 한다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데 그 항목 뽑지 않는 게 교육이에요. 그 교육에서 이런 얘기 있어요. 충분히 좋은 부모라는 개념이 있어요. 충분히 좋은 부모. 그거 어떻게 정할 거예요? 수량적으로 정할 수 없잖아요. 자식하고 하루에 객관적으로 10시간 이상 함께 있으면 충분히 좋은 부모다. 우리 대부분 아빠들은 그러지 못할 수 있겠죠. 2시간이나 있어주면 충분히 나쁜 아빠 이렇게 될 거예요. 교육학 개념에 충분히 좋은 부모라고 있어요. 어떻게 수치로 만들지 못해요. 그러나 누구나 충분히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은 충분히 좋은 부모가 되어가다 보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충분히 좋은 부모의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할 바를 다 한다고 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내가 최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할 바를 다 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한 자녀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서로 간에 할 바를 다 할 때 우리는 그 가정이나 그 학교 혹은 그 교회 학교를 정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의로운 교육이다
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정의로운 교육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정의로운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겠는지 그거에 대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만 할 바를 다 한다고 해서 정의로운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목숨 걸고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이게 싹 거부해버리면 그 정의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교육이 발생하지 않아요. 오늘 학생들은 자신이 할 바를 다 할 준비를 다 마치고 학교에 딱 왔는데 선생님이 할 바를 다 하지 않아. 그럴 각오로 이렇게 집에 딱 들어왔는데 부모님이 어떤 사정이 있어든지 자기 할 바를 다 할 수 없어. 그러면 정의로울 수 없는 거예요. 가르침과 배우는 게 똑같이 할 바를 다 해야 돼요. 교육을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린 뭐 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아니니까 아주 간단하게 교육이 뭐냐고 얘기하면 교육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질 거예요. 교수, 가르치기예요. 가르치기예요. 뭐 가르치기 자체도 나눌 수 있어요. 가르다 이게 티칭이에요. 그다음에 치다 이게 러닝인데 하여튼 교육은 가르치기가 있고 배우기가 있어요. 가르치기는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거고 배우기는 학생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나 선생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학생들이 배우기를 하지 않으면 교육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아무리 배우기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도 가르치기가 없으면 교육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가정이 됐건 학교 이렇게 교실이 됐건 학생들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혹은 부모님들이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으면 이 둘 사이에서는 가르치기가 있어야 되고 배우기가 있어야 돼요. 가르치기를 열심히 한다고 저절로 배우기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배우기를 해줘야 돼요. 부모가 아무리 속을 태우고 안달을 해도 자녀가 배우기를 안 해주면 교육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자녀가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부모가 가르치기를 안 하면 그 자녀는 교육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가르치기와 배우기. 교육학 용어로 하면 교수와 학습. 티칭과 러닝. 이걸 교수학습 활동이라고 그래요. 수업 시간에 매 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게 교수학습 활동이에요. 교회 학교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게 교수학습 활동이에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아이들이 올라와서 다음 세대 설교 듣고 뭐 이렇게 내려가고 이 전체가 다 교수학습 활동이에요. 누구는 가르치고 누구는 배우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렇게 뭐 선생님들이 가르치겠죠. 학생들은 배우고. 이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져야 교육은 발생하는 거예요. 교수가 할 바를 다 하고 있고 학습이 할 바를 다 하고 있으면 비로소 정의로운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할 거예요. 문제는 이 정의가 깨질 때입니다. 이 정의가 깨질 때. 어느 한쪽만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이렇게. 부모만 안 달랐든지, 자녀만 안 달랐든지, 자녀만 안 달라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하여튼, 어쨌든, 예, 그런 가정이 가끔 있다고 하는 전설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강남권에 떠도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부모만 안 달란 대표적인 얘기 그 뭐 있잖아요. 어머니의 열심, 할아버지의 재산, 그 제일 중요한 거, 예, 아빠의 무관심.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교육에. 또 이런 전설도 아시잖아요. 10년 전에 IQ가 두 자리 숫자여도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매달 200씩 쏟아부으면 서울대 보낼 수 있다. 10년 전에. 지금은 다 늘었어요. 강남권에 떠도는 전설. 여기도 강남권이잖아요. 이렇게 서울 아래는, 아니, 한강 아래는 다 강남. 또 우리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강남에서는 양재천 북쪽이 강남이에요. 양재천 북쪽, 도곡부터 저기, 제가 이렇게 양재천 바로 아래 살잖아요. 우리는 이제 서민이에요. 강남에서 서민이에요. 서민이에요. 개포동작 알잖아요. 그 서민 동네, 이렇게. 농담이고요. 부모만 안 달란 거예요. 부모만 안 달란 거예요. 그 교육의 이 정의로움이 깨진 거예요. 어느 한쪽만 그냥 애를 다른 거예요. 어느 한쪽만 죽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교육이 문제인 겁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정의롭지 못한 교육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정의롭지 못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함께 성경 펼까요? 없으시면 거기 교환에 있는 그 말씀이라도 보시면 충분해요. 그것만 보셔도 충분해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은 본문을 성경으로 보시고, 우리 없으신 분들은 인쇄물 나누어 드린 것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번갈아서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3절 말씀부터 읽을게요. 참고로 여기 지금 적혀 있는 말씀은 세번역이라는 성경이에요. 우리 다 개역 개정판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세번역입니다. 저부터 3절 읽겠습니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함께요.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본문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서학에서는 흔히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수십 가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큰 해석의 하나의 흐름은 이거예요. 당시 초대교회가 로마 시대 박해에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뭐 전도는커녕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시대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였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현실은 100을 뿌렸는데 그 중에 4분의 3이 실패하는 현장. 그런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사방으로 교쌈을 당하면서 도대체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4분의 1마저도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겠습니까? 라는 두려움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뿌린 씨 4군데 뿌렸잖아요. 그중에 3군데가 실패했다는 얘기인데, 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다. 하나님 나라 결국 이루어지니까 소망하면서 힘을 잃지 말아라.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큰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건 성서학적인 해석이고요. 교육으로 바라볼 거예요. 교육으로 바라볼 거예요. 본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씨는 뭘까요? 씨는 뭘까요? 자, 씨는 1번 하나님의 말씀, 2번 예수님의 말씀, 3번 성령. 네, 똑같은 얘기죠. 좀만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읽으면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나와요. 거기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돼요. 자,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씨 뿌리는 사람.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좀 예수님 자신부터 출발해서 이 시대 우리까지 포함되는 그리스도인 전체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예수님이 교육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의 교수 활동은 없어요. 저자직강,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가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저술한 교재를 가지고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의 4분의 3이 실패하는 거예요. 왜 씨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씨의 문제가 있었을까요? 뭐의 문제가 있었죠? 밭의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이 성경을 가지고 직접 가르치셔도 교육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라고요? 밭이 망가져 있을 때. 그건 하나님이 교육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육을 생각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씨를 트럭채로 준비해가지고 논이나 밭에, 여기는 이스라엘이니까 밭이 그냥 갖다가 1m 높이로 쌓아놓는다고 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밭에 있는 거니까. 이 시대의 교육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씨 뿌리는 교육이 있어요. 씨 뿌리는 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밭을 바꾸어주는 교육이 있어요. 씨 뿌리는 교육은 주로는 교사들이 이렇게 전달하는 거니까 교수 활동이에요. 그리고 밭이 준비되는 것은 학생들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학습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교화 육이에요. 교는 가르칠 교고 육은 이렇게 잘할 육이니까 교육은 교수와 학습이 그냥 한자로 표현해서 한 단어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발생하려면 좋은 씨도 중요하지만 밭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를 갖다가 퍼부어도 교육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세드로 교회가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잖아요. 정말 연구를 하고 교육자들이 헌신하고 또한 성도님들이 잘 도와주시고 같이 애써주셔서 정말 좋은 환경을 준비해 교재도 만들고 교육시설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건 전부 갖춰주고 선생님들도 준비를 많이 해서 아이들에게 선물해줘요. 아이들이 변할까요? 안 변한다고요. 왜요? 아이들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한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교사 초년병으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정말 그 좋은 교육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일 수업을 위해서 밤을 새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는 다 보고 참고서란 참고서는 다 보고 공구 교육 개정 교육과정 나오기 전에 또 이제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국어 교과서만 몇 종? 뭐죠, 그렇죠? 27종. 수학 교과서만 18종. 지금은 좀 줄었어요. 어쨌든 어떻게 다 봐요. 어쨌든 그걸 다 본 거예요. 다 보고 다 준비해서 이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날 수업 시간에 딱 선 거예요.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하기 어려 1시간 수업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든 학생이 다 공부 잘하게 될까요?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더 충격을 받아 더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다가 죽으리라 강령하고 밤새 또 준비하면서 쌍코피 터져가면서 다음날 수업에서 내가 수업하다가 순교해야지 각오하고 죽을 각오로 가르쳤어요. 자, 이제 다 공부 잘하게 될까요?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더 잘하게 되고 그나마 못했던 애들은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야? 파치 문제. 엄마들이 열심히 자녀들이 훈육해요. 좋은 학원 보내요. 좋은 교재 보내요. 좋은 과외 선생님 갖다 줘요. 참고서랑 참고서는 다 갖다 줘요. 학군 막 그 위장 전입해가지고 좋은 학교도 보내요. 세대로교회 말고 자기 이렇게 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줘요. 자녀가 성공합니까? 죄송합니다. 성공할까요?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안 그런 가정이 더 많아요. 왜요? 부모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에요. 자녀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아무리 좋은 씨를 준비해서 엄청나게 쏟아부어도 교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더 교육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파트를 바꿔주지 않을 때요. 좋은 씨를 많이 준비 못하는 게 이 시대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요. 좋은 씨를 더 많이 발견하지 못하는 게 이 시대의 교육 혁명적인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는 게 이 시대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망가져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게 이 시대 교육의 문제인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더 좋은 교사, 더 좋은 교재,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학원, 더 좋은 과외교사, 더 좋은 학교 뭐 다 거기에 매달리고 있잖아요. 이 시대의 교육은 한마디로 씨를 준비해서 뿌리는 것에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밭을 바꾸어 주려고 노력하는 교육은 없어요. 없어요. 그걸 그나마 추구하고 있는 학교들이 기독교 대안학교들인 거죠. 대안학교들인 거예요. 인성교육 얘기하긴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학교 현판이나 그 보고서에만 존재하죠. 수업 시간에 인성교육 존재하지 않아요. 그나마 인성교육을 하면 다행일 텐데 어쨌든 씨에 목숨 거는 게 이 시대 교육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육이 망가지고 있어요. 이게 씨에 목숨 걸 때 결과가 뭐냐 하면 아이들이 씨에 질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1년에 몇십 명이 죽어야 좀 내 자식이 아닌 걸 감사하는 수준의 학부모라면 좀 이렇게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학원, 이 씨에 휘둘러가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리 없어 뛰어내린 아이들. 1년에 도대체 몇 명이 나와야? 네.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2009년 통계인데 지금 그런 통계는 그 5년마다 한 번씩 내기 때문에 청소년 백서 만들기에도 통계를 내는 게 쭉 있어요.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 법에 의하면 물론 이게 법령 강제성 있는 법령은 아니지만 청소년법에 의하면 청소년기가 만 13세부터 만 24세까지예요. 네.
그게 청소년기예요. 청소년기예요. 그러니까 만 13세부터 중학교까지 청소년 초기고 청소년 중기가 고등학생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생 기간은 청소년 말기예요. 청소년 후기예요. 후기. 사춘기가 극에 달하는 게 이제 청소년 중기 초기 후반부터 청소년 중기까지죠. 그 많은 자료 중에 이거 있어요. 사망 원인이에요. 사망 원인. 전체적으로는 자살이 1등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청소년기 전체에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2위가 그 병이에요. 질병. 근데 그 청소년 중기하고 후기하고 나눠서 생각하면 약간 차이를 보여요. 청소년 중기 때는 사망 원인 1위가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나이 때는 가장 많이 학생들이 죽는 이유가 질병이에요. 그다음 2위가 자살이에요. 근데 청소년 후기, 대학교 나이 되면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2위가 질병이에요. 작년 기사 발표에 아직 그 백서 낼 때가 안 됐으니까 작년 기사 발표에 이제는 청소년 중기건 후기건 1위는 자살이에요. 어쨌든 2009년 발표로만 보면 청소년 중기 때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죽는 게 그래도 질병이에요. 그리고 2위가 자살이에요. 근데 대학교 가자마자 바뀌는 거예요. 1위가 자살이고 2위가 질병인 거예요. 청소년기 뭐 하는 거냐 하면 독립하는 거거든요. 알아서 그 질풍노도 알아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부모님께 반항하게 돼요. 그건 불가항력입니다. 내가 아무리 무릎 꼬집고 그 송곳으로 허벅지 찌르면서 이러면 안 돼 아무리 결심해도 부모한테 부드럽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항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라는 거냐 하면 부모로부터 떨어지라는 얘기예요. 부모도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이제 나하고 떨어지게 달라져야 돼요. 떨어지면서 뭘 해야 되냐면 어른으로 이제 그 살 수 있도록 독립하는 걸 길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몸도 어른의 몸으로 가고요. 그래서 정서도 이제 스스로 서려고 하는 정서적 활동이 막 내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요. 근데 저절로 되지 않고 그때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해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어른이 되려 독립하기 위해서 청소년기 때 자기가 알아서 개척해야 되는 거 딱 하나 있는데 진로 결정하는 거예요. 꿈 찾는 거예요. 혹은 비전 찾는 거. 그건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야 청소년 사춘기를 거치고 청소년 후기 들어가면 그거에 따라서 한 사람이 성인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꿈 찾고 비전 찾고 진로 찾고 할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죽으라고 공부하고 있죠. 어느 한 고3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 청소년기의 절대값은 그 꿈 찾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수능도 중요하지만 제 꿈을 찾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한 달 동안 좀 여행 좀 다녀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이 개나리 딸기 세바스찬 등을 하면서 이제 너의 꿈은 너의 성적으로 말한다. 그렇죠? 그렇겠죠. 비전을 찾을 수 없는 찾아야 할 때 그러지 못하는 시기를 보내고 대학생 되면 많은 청소년 후기 사람들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될 때 그걸 못하고 지나가니까. 씨 뿌리는 것만 죽으라고 하고 있는 교육에서 교육의 미래는 발견할 수 없어요. 교육은 밭을 바꾸는 걸로 바꿔야 돼요. 참고로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는 이래요. 우리는 이렇게 경지구역 딱 해가지고 먼저 밭부터 다 갈아엎고 물도 했다 거름 주고 다 해가지고 만들어 온 다음에 이렇게 모내기에서 심잖아요. 뭐 만들어서 이렇게 심잖아요. 모내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길가 떨어지고 돌짝밭 떨어지고 가시덤불 떨어지고 그걸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거기는 이렇게 구획 정리된 그 당시는 그냥 구획 정리된 그 밭이 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막 뿌리는 거예요. 그냥 막 뿌리고 뭐 하냐면 씨가 뿌려진 곳은 다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씨가 떨어진 곳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갈아엎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듣고 있을 때 좋은 씨에 관심 없어요. 잘 갈아엎어진 옥토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이냐면 어디 떨어진지 잘 확인해가지고 갈아엎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갈아엎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농경문. 지금은 달라졌죠. 무슨 얘기예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그 밭농사 하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배 맺는 건 당연한 거예요. 길가건 가시밭이면 그냥 갈아엎을 거기 때문에. 밭을 바꾸어주는 한 백배는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육에
진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주제입니다. 교육은 아이고, 안 넘겼구나. 죄송합니다. 네. 있자. 여기. 예. 씨 뿌리는 교육과 밥 바꾸는 교육이 있는데 이 시대 교육은 씨 뿌리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육은 밭을 바꾸어줘야 돼요. 바꾸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 시대 교육은 좋은 씨를 만들어 뿌리는 거에 집중하는데요. 교육의 진짜 문제는 씨가 뿌려져야 그 밭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줘야 돼요. 그 여러분 자녀나 선생님들 교육학교 선생님들 계시면 그 학생들이 오잖아요. 이제 뭐 해요? 학생들 속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자녀 속도 모르잖아요. 부모라고 아나요? 요새 자녀들은 절대 부모 말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요새 자녀들은 부모에게 자신의 본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아요.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부모는 있는 모습 없는 모습 다 보여줘요. 또 자녀들은 대충 커가면서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부모의 실체를 알고 있거든. 그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여도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이거든. 오늘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랬잖아요. 그 멘토들이 알고 있다고. 여러분 아침에 어떤 부분이 멘토들은 알고 있다고. 자녀들은 다 얘기. 엄마가요. 다 얘기해 주거든요. 오늘 우리 엄마 아빠 싸웠다요? 다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멘토들은 아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 말 듣지 않아요. 왜요? 우리 부모의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 때 자녀와 부모 사이를 규정짓는 정의 있잖아요. 전문 용어. 보통 그 60대 이상 부부에게도 통하는 이 전문 용어. 청소년기를 겪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죠? 네네? 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셨죠? 네, 원수. 네, 청소년기의 자녀와 부모 사이의 원수예요. 그게 전문 용어의 원수예요. 60대 이상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원수예요. 세대를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원수예요. 원수를 갚는 방법이 뭐죠? 원수가 좋아하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원수가 좋아하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가 밤낮 가릴 것 없이 나한테 공부하라는 거야. 최악은 그런 원수가 둘이야. 아침, 저녁 가릴 거 없이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원수를 갚는 방법은 공부 안 하면 되는 거야. 공부 안 하면 되는 거야. 부모와의 관계가 깨진 아이들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울분 때문에 공부 안 해요. 밭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아이가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목숨 걸고 가르친다고 걔가 배울까요? 안 배워요. 교육은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밭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씨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아주 성실한 성도님들, 세대로교회는 약간 그 교회 형태가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일반 평범한 기성교회에서 아주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 들을까요? 대충 생각해보죠. 새벽기도 다 나오시면 대충 6번, 예. 그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8번, 가정예배를 매일 꼬박꼬박 들으시면 7번 다 한다고 치고 15번, 그건 내가 설교를 듣는 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주일에 그 본예배하고 교회 학교도 하시면 또 교회 학교 설교도 듣고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까지 하면 보통 한 20번 넘을 거예요. 그렇죠? 기적은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기도 힘들어. 그러기도 힘들어. 이건 진짜 기적이에요. 능력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공허해지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씨를 아무리 뿌려도 열매를 맺지 않는 게 사실이라니까요. 진짜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가진 놀라운 달란트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정말 은사에 가까운 달란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파고들어 연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 은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뵙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은사예요. 그렇게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밭이 망가져 있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아무리 기를 쓰고 씨를 뿌려봐야
자녀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관계가 망가져 있으면 자녀들은 절대 공부 안 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망가지거나 선생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아이들은 절대 공부 안 돼요. 아무리 부모가 윽박질러서 책상에 앉아 있을지는 몰라도 공부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거죠. 밭을 바꿔주는 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제가 끝내야 되는 시간이 3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서둘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까지 갔건 딱 3시 전에는 그냥 무조건 중단하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음의 두려움이 없으시도록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밭이 망가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밭이 망가진 게 뭡니까?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냥 우리 눈에 진짜 밭을 보면 돌 많고 그럼 망가져 있다는 거 알겠잖아요. 간척 기경이 안 돼 있으면 빤히 보이잖아요. 안 좋은 밭이구나.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의 밭이 망가져 있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데요?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만 그 인쇄물에 있지요. 인쇄물에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주제, 밭의 회복과 5가지 차원이라고 그 결이 두 번째에서 12장 33절만 함께 읽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아멘. 그 말씀 배경 설명 약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막 논쟁하셨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막 논쟁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12장이 그런 내용, 11장과 같은 쭉 그런 내용이에요. 막 논쟁하고 침튀기면서 누가 더 잘났나 막 싸우시는데 예수님이 근데 한 서기관이 그러니까 율법 잘하는 율법학자가 그걸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고 예수님이 이기고 있는 거거든. 자기가 성경에 정통한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옳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떻게든지 그 해코지를 하려고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데 그거는 좀 아무리 봐도 좀 성경에 어긋나는 것 같고 예수님이 말씀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불쑥 질문 있어요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보니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 당신 정말 성경 잘 압니다. 나보다도 탁월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그 휴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잘 갈아서 이렇게 엑기스를 쫙 뽑아내고 그 정말 원액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리면 그게 뭘까요? 그거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2가지를 얘기하세요. 오늘 뭐 설교 말씀에도 나왔고 뭐 추구하는 거잖아요. 세대를 교회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성경 말씀의 핵심이다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들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교회 교육은 그거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교회 교육의 핵심이고 목적이에요. 그게 교회, 우리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회. 그래서 그 어머니 회장이 사는 806동 503호 거기가 어머니회 아니잖아요. 어머니들의 모임이잖아요. 교회 그러면 이 배명 강당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인데 그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리는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서전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 예배 잘 드리게 하고 휴지 버리지 말고 줍고 그래서 이제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게 나누어 갖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고 섬기고 이제 그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정신이자 핵심일 뿐 아니라 교육의 목적이에요. 교육의 목적이에요. 좋아요. 좀 전에 씨 뿌리는 비유 얘기했어요. 씨를 뿌려요. 열매를 풍성히 거둬요.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걷고 싶은데 그 거두는 열매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뿌렸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밭이 망가져 있어서. 지금 함께 읽은 말씀에서 뭘 찾을 거냐 하면 밭이 망가져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못 만들어지는데 그 밭이 망가진 게 뭐냐를 살펴볼 거예요.
근데 어디가 망가져 있는 게, 무엇이 망가져 있는 게 밭이 망가진 거냐, 그거를 말할 거예요. 내용은 많지만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 앞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어떻게 해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거기서 이제 다하다는 말을 그 헬라 말로 하면 엑소홀레스예요. 엑스라는 말은 with예요, with. 그러니까 뭐뭐를 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홀레스는 영어로 말하면 all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모든 어떤 거를 가지고라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 한글로는 다하고라고 번역했어요. 그걸 다 사용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무엇을 가지고라는 말을 이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가지고라는 말은 교육으로 얘기하면 교육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을 이루는 건데 목적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룰 건데요? 라고 물으면 그거에 대한 답을 이 말씀이 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들고 싶으면 어떤 사람 만들면 되냐면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사람, 지혜를 다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힘을 다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내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도 뭐 하는 거냐면 일단은 내용도 성경이라는 내용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어쨌든 교육 과정 속에 교육의 내용 속에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깨지지 않도록 그다음에 지혜를 다할 수 있도록 지혜가 망가지지 않도록 그다음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몸이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마음이 깨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아이들은 공부 못합니다. 마음이 깨져 있는 아이는 공부가 안 됩니다. 여기 초등학생이 한 명 있어요. 내일이 시험이에요. 그 지금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죠. 초등학교 제 안에 초등학교 6학년 교사인데 성적 같이 매겨주고 막 그래요. 저는 이제 물리교육 전공했고 아니면 이렇게 미술 이렇게 도예했는데 저기 도예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수학 약하잖아요. 아니 미술이 전공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같이 수업 준비하고 같이 성적 날 보고 시 웃음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하여튼 같이 하거든요. 같이 하는데 얘가 내일이 시험이면 지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게임이 하고 싶은 거야. 게임이 하고 싶은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얘는 게임을 할까요? 공부를 할까요? 게임합니다. 게임합니다. 어머니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으면 공부를 하겠지. 하지만 자기 말씀 게임합니다. 왜? 마음에 이미 게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하고 실제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실제로 그대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는 거는 마음이에요. 정서력이에요. 정서력. 알고 있는 거는 잘 가르치면 깨달아요. 설교 말씀 들으면 아하 가슴도 치고 막 무릎도 치고 눈물도 흘리고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면 그렇게 살 것 같죠? 천만에.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깨달았다고 사라지는 거는 절대 교육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깨달은 대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는 마음이라고요. 아는 대로 살 수 없어요. 아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마음이 있어요. 정서력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져 있는 아이들은 자기가 아는 대로 못 살아요. 정서력이 높은 아이들은 자기가 아는 대로 살아가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대로 살아갈 힘이 있어요.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최근에 작년에 나왔잖아요. 거기서 그런 얘기 있어요. 어려서 피아노를 20분 동안 멈추지 않고 칠 수 있는 훈련이 된 아이들은 나중에 중학생이 돼서 멈추지 않고 2-3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 이 시대 교육에서 정서와 관련된 교과목이 사라지고 정서와 관련된 과정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아이들의 공부할 시간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공부가 안 되는 일은 더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지면 공부 못합니다. 마음이 깨진 날 예배가 되던가요? 아침에 열심히 부부 싸움하고 하는데 예배가 오자마자 예배당에 앉자마자 눈물 쏟아지면서 하나님 은혜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기계적 인간은 없습니다. 지혜가 망가져 있으면 세상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일자 무식한 못 배운 분들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화를 위해서 그런 분들은 사고를 쳐도 어느 정도 칠까요? 사기를 치면 어느 정도 칠까요? 자기가 사기 안 당하면 다행이지. 자기가 안 당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정말 많이 배운 사람,
사기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를 말아먹죠. 전 세계도 말아먹을 수 있습니다. 뭐 영화가 마진콜이라고 개봉했잖아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일어나기 그 하룻밤 사이에 일이 쫙 진행되는 영화예요. 어떻게 뭐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를 쳐서 전 세계를 공황 속에 빠뜨렸는지에 대한 하룻밤 이야기가 쫙 진행되는 영화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를 치면 세계가 지금처럼. 지혜가 망가져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건강해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몸이 망가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가 그러는데 몸살 나 있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몸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망가져 있어.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선교지로 떠나 그러는데 죽을 병에 걸려버렸어. 내 잘못. 힘을 다할 수 없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일이 예배인 걸 알면 주일날 또렷한 정신으로 예배하려면 토요일에 일찍 자야 되잖아요. 요즘 청년들은 토요일에 일찍 안 자잖아요. 안 그래도 올빼미들인데 아싸 토요일 해가지고 열심히 그 새벽이 맞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게 새벽이 맞도록 하여튼 그 미드 다 보고 뭐 하여튼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꾸벅꾸벅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마음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를 다할 수 있어야 돼요. 힘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 아이들이 왜 안 변하고 공부가 왜 안 되냐? 마음이 망가져 있어요. 지혜가 망가져 있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너만 살라고 그래요. 성공하라고 그래요. 성적이 다예요. 지혜가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로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성공하면 안 되고 성공해서도 성공할 수도 없는 힘을 다할 수도 없어요. 요즘 아이들 몸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 척추가 뭐 한 가지 예로 척추는 앞에서 보면 올고다 이게 일자 딱 그래야 되잖아요. 옆에서 보면 아름다운 S라인이 척추는 앞에서 보면 그 독야청청 이게 해야 되고 옆에서 보면 아름답게 S자야 돼. 요즘 애들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앞에서 보면 아름답게 S자로 이렇게 층만 돼 있고 옆에서 보면 올고도 일자로 쫙 이렇게. 그게 어떤 일을 앉아서 꾸부정해 공부해서 그래요. 무슨 일을 발생시키는지 모르죠. 꾸부정하면요 내장이 눌려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 머리로 공급되는 산소량이 줄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부가 안 된다는 얘기.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 요즘 아이들이 그 자리에는 많이 앉아 있는데 공부가 안 돼요. 왜요? 몸이 망가져 있어서 그래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망가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아이는 왜 공부가 안 될까요? 공부를 못할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뭐가 망가져서요? 마음이 망가져 있고 지혜가 망가지고 몸이 망가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자기 몸처럼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안 돼요. 그 구제연금을 하려면 내가 씀씀이를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내 쓸 것 다 쓰고 내놓을 것 다 놀고 뭐로 남을 도와요? 뭐로 이웃사랑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안디옥 교회처럼 이렇게 구부로 흉년이 들어가지고 돈을 몹시 다 하는데 내 마음대로 다 써버려도 모을 돈이 없는 거예요. 제 몸처럼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몸에 나쁜 거는 잘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망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되죠? 신앙이 망가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저절로 망가져가요. 그러면 반대로 신앙이 정말 좋아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런 결단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굉장히 각박해질 거예요.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예요. 여러분 자기관리, 제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는 절대로 나에게 좋은 거를 할 수 없어요. 나에게 나쁜 거예요. 몸이 망가져 있어요. 나쁜 게 들어오는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구름 과자 들어오고 이렇게 근데 그걸 한 대 빨아야 평안하다. 그건 몸이 완전히 이상해진 거죠. 나쁜 게 들어오는데 거기서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완전히 나쁜 게 들어오면 몸이 이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이건 나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일평생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망가지를 손꼽아기 대하고 내가 잘못되기를 끝까지 추적하면서 나를 망가뜨리는 유일한 존재는 나 자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맞아요.
내가 나의 원수입니다. 이 원수 덩어리인 나를 사랑하고 관리를 해주지 않는 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를 관리하는데 그 방향이 이웃 사랑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럼 결국 이기적인 자기 관리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아까 세 가지 마음, 지혜, 몸에 두 가지 더해서 자기를 잘 관리하고 자기를 관리해서 남아도는 잉여 자산들을 이웃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마지막 비전까지 고쳐주는 거. 이게 밭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마음만 가지고 지혜만 가지고 몸만 가지고 자기 관리 안 되고 끝까지 자기 욕심만 부리는 가치관의 방향 때문에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어요. 아이들 뿐인가요? 어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또 안 넘겼어. 죄송합니다. 세 번째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밭을 바꾸어 주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밭이 뭐가 망가져 있는데요. 마음이 밭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지혜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망가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못해요. 그리고 비전이 망가져 있어요. 요즘 아이들 비전 물어보면 다 일단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벌면 나머지 가지고 돕겠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아이들의 비전의 방향이에요. 일단 내가 성공하고 그 다음에 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로또가 맞아서 100억이 들었다고 해보세요. 가장 먼저 하고 싶게 떠오르는 게 뭔가요? 정직하게 내 저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먼저 이런 거 떠오르지 않나요? 집, 자동차, 일단 내 환경이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그걸 하고도 엄청나게 남을 거니까. 그 다음에 도움은, 이게 이웃사랑이라는 방향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타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게 이 시대 밭이 망가져 있는 5가지. 저걸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공부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공부를 해도 인생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망가져 있으니까. 마지막 주제입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넘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씨를 뿌리는 교육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좋아요. 필요한데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시대 교육이 문제인 거예요. 그 흐름이 부모님들에게도 가득하고 학교에도 가득한 게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밭이 망가져가는 게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밭이 망가졌다는 것은 결국 마음, 지혜, 몸, 자기관리, 그리고 비전이 이타적이 되지 못하는 거, 이게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거를 회복시켜주면 아이들 금방 성적 오릅니다. 금방 성적 오르고, 왜냐하면 자기주도적으로 그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비전과 인격이라는 교육학 책이 있습니다. 다익스트라라는 교육학자가 쓴 책인데, 말 그대로 그 책 내용 전체가 비전과 인격이에요. 비전을 건강하게 가진 사람은 인격이 바뀐다는 거예요. 인격이 바뀐다는 거예요. 비전을 올바르게 정립하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에 맞게, 맞추어서. 그게 그 책 전체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책입니다. 다익스트라는 학자도 유명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비전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타적이 아니라 이기적이기 때문에. 비전을 바로 세워. 하여튼 그 5가지 밭이 회복돼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인생도 성공할 수 있다. 자, 좋아요. 그런 아이들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도할 때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이야기니까 마지막 말씀으로 갈게요. 살펴볼까요? 거기 적혀 있으시죠? 자, 몇 절만 읽을 거냐 하면 19절, 20절 2절만 읽을게요.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제가 5분 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농축, 핵심을 요약해서 쪽집게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에서 다른 얘기 다 빼고
이 말씀을 주목할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앞서 말한 용어대로 하면 가르쳐, 그러니까 교수해서 지키게 하여라. 학습이 일어나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전통 역사적으로는 이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를 두 가지 방향에서 읽었습니다. 가르치기에 더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더 가르치면 지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르치면. 그러니까 요즘 교육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교회 학교 때 아이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분만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요. 성경의 내용을 알려줘요. 성경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 모든 사람을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모든 교육하기에 유익해 하니까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요.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서 변할 거라는 거예요. 알아서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하면 주중에는 신경 안 쓰잖아요. 신경 안 쓰죠. 다른 교회에게, 세대의 교회는 다르잖아요. 모든 선생님들이 주일날 이렇게 안녕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중보기도 들어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 때마다 아이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다음 주 교육 내용은 벌써 월요일부터 준비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열심히 준비하시고, 완전 숙달 통달하신 다음에, 정말 수고하시는 교육자분들과 함께 토요일이건 그냥 준비해야 될 때는 오셔서 정말 밤이 맞도록 일하시고, 그리고 주일을 맞이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다른 교회는 안 그러거든요. 다른 교회는 안 그런 게, 그런단 말이에요. 주중에 신경 안 쓰잖아요. 알아서 바꿀 거예요. 알아서 바꿀 거예요. 이렇게 믿는 교육자는 없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는 것처럼 하는 교회는 많아요.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딱 생활로 나아가면 저절로 바뀌나요? 이런 모습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의 결과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로 읽으면 자꾸 가르침 쪽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가르치려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어디서 무슨 좋은 교육 강의 듣고 딱 들으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오늘 밤에 가면 당장 그 식기한테 당장 내 자녀에게 써먹어야지. 이거잖아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근데 밭을 바꾸어 준다는 그 교육의 보다 더 중요한 의미로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면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지키는 꼴을 보고야 말리라는 목표로 교육을 구성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게 지켜지는지 끝내 볼 거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구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적 60분 해야 되잖아요. 주중 계속 이렇게 따라다녀야 되고, 봐야 되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함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 교육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로 읽고 싶어 해요. 편하니까.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로 읽고 싶지 않아요.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부모님밖에 없어요. 매일 보는 거. 근데 그 부모님들이 왼수라니까? 그 부모님들이 왼수라니까요. 부모님들마저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실행자의 원리라고 부를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지 않는 교사는 절대 학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전도해본 사람이 전도를 전해줄 수 있고, 구원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변해본 사람만이 성경을 통해서 남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하지 않고 남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착각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게 실행자의 원리입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최고의 선물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좋은 걸 배웠어요. 그럼 당장 뭐 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한테 가르치지 말고 내 변화를 보고 변하게.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걸 배웠어. 그럼 먼저 나에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시간에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겉봐. 기도하라고 했잖아.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뭘 좋은 걸 배웠어요. 그럼 그걸 내가 먼저 적용해서 이렇게 한 3개월 열심히 하고 있어, 부모가. 그럼 자녀는 우리 어머니 정말 변하셨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컵방귀도 안 껴요.
어디 그런 게 한두 번인가?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요? 한 6개월쯤 하고 있으면 좀 어디서 좀 뭔가 좋은 걸 배웠나 보네. 이렇게. 꿈쩍도 안 해요. 한 1년쯤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으면 조금씩 보기 시작해요. 2년쯤 나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면 어느새 내 옆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시키는 교육은 할 수 없습니다. 삶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 시대 교회에서 할 말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성경과 교리에 대해 토론하자 그러면 밤새워서 침튀기던 사람들이 너의 변화를 보자. 아마 1분도 토론 못할걸? 할 말이 없을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의 변화를 보여주시오. 교회가 조용해질 겁니다. 세대로 교회는 빼고 말. 다른 교회는 그렇습니다.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안 변하니까. 지식만 쌓아가니까. 가르치는 것만 죽어라고 해야 되고 있으니까 변화가 없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권세가 나한테 있다. 너희는 가도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 앞서 말한 걸로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럼 이런 질문이 괄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될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나부터 변하면 됩니다. 나부터 변할 때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마음, 그에게는 또 다른 얘기가 많이 있어야 돼가지고 오늘 이 시간 동안 다 못하겠지만 어쨌든 밭이 망가져 있는 거를 자기 스스로 먼저 회복하고 그 영향력으로 자녀들의 망가진 밭을 건강하게 바꿔주고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래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 시대 교육의 숙제일 것입니다. 이렇게 좀 아주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육의 방향을 잃고 있는데 어떻게 방향을 잃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나누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시지요. 저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연거푸 23번을 물어도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우리의 변화를 선물하기를 원합니다. 세대로 교회의 앞선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자신들의 변화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하나님이 정말 지상명령으로 주신 그 명령이 성취되는 그것을 지금도 보고 미래도 보고 대를 이어서 확인하는 이 시대의 영향력을 가지고 견본주택으로 세대를 견인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